2003년과 4년에 걸쳐서 MBC에서 방송됐던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했던 드라마 대장금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락관의 최고 상궁과 또 그 밑에 상궁들, 그리고 거기에 뽑힌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최고 상궁이 그 요리한 죽순채에 양념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린 장금이가 홍시라고 대답을 하죠. 정상궁이, 최고 상궁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찌 홍시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장금이가 좀 당황하는 듯이 예? 이러더니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뿐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최고 상궁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서 홍시 맛이 난 걸 생각해서 알아내라고 했던 내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어린 장금이의 미각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지요, 여러분.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들어갔냐고 생각해서 얘기하라니 말입니다. 홍시 맛이 났으니까 홍시가 들어간 건 당연한 거였어요. 어떤 음식을 맛볼 때 그 맛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 맛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절대 미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지 않아도, 혹은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맛만 보고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이죠. 저는 그냥 다 맛있어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먹어보기만 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장금이는 절대 미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 장금이가 어떻게 홍시 맛을 알았을까요? 홍시 맛이 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절대 미각이어서요? 저절로요? 아니지요. 이전에 홍시를 먹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난 절대 미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먹어보지 못한 맛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에 맛만 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낸다는 이 절대 미각은 놀라운 능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먹어본 경험을 통해서 그 맛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재료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재료가 어떤 맛을 내는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재료를 실제적으로 맛보는 경험이 없었다면 알 수 없는 거지요. 맛에는 굉장히 다양한 맛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맛도, 짠맛도, 신맛도, 쓴맛도, 매운맛도. 여러분, 이런 맛들을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런 맛이나 이게 들어가면 이런 맛이나. 근데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매운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매운맛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추가 내는 매운맛이 다르고, 고춧가루가 내는 매운맛이 다르고, 고추장이 내는 매운맛이 달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런 걸 보면 맛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지요. 절대 미각의 소유자라도 그 재료를 맛본 경험이 있어야 음식에 그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절대 미각이라는 건 감각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선행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은 특별한 표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 시라는 거죠. 즉, 그 시의 배경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앞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라고 기록되어 있으실 겁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알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제가 아기스 왕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 이름이 아니고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로 불렀던 것처럼 당시 블레셋 왕들에게 붙여졌던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기스였던 겁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용사였으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 대한 칭송이 바로 블레셋과 관련하여 나온 말임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위협이었고 원수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를 경계했겠지요. 이를 눈치챘던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는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마구 낙서를 하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지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경계했던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비참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편 34편을 남겼던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혹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 막 그렇게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런 좌절과 그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살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떠났는데 블레셋 땅에서도 편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죽하면 그가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을까?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무릎을 꿇다 이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배하다 혹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를 돌리는 행위가 바로 이 송축한다는 말이래요. 그리고 찬양한다, 입술로 찬양한다,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송축한다,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표현은 개인의 확고한 결심과 서약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문장을 지금 사용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확고한 결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1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감사와 찬양의 본질이겠죠.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지금 그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는 내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내 영혼이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점차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는 지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건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송축한다 앞에 항상, 찬양한다 앞에 항상,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34편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기 전이나 또 그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중에나 그리고 지금 그 시련을 당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기쁘고 밝은 낮에나 두렵고 어두운 밤이나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의 삶을 왕이 되게 하셔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고 국경을 넘어 블레셋까지 갔으나 거기서도 미친 척을 해야만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 형편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솔직히 좀 재수없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걸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곤고한 자들이 들으면서 그걸 듣고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 막 감사하고 찬양하면 무슨 마음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도 덩달아 기뻐지고 그래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아이고 뭐 지는 또 좋은 일 생겼나 보네, 그러지 뭐 누가 내 사정을 알겠어, 그런 거 보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몰라?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억하심정이 먼저 들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듣는 곤고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고백 때문에 그들도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그 곤고한 자들에 있는 곤고한 상황에 있는 그들도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그들도 기뻐하고 그들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만큼 다윗은 지금 진지하고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와 함께, 즉 그 곤고한 상황이 있는 자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막 다윗이 너무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상 또 다른 곤고한 처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에 감동이 되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선 가운데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세인트 폴 교회의 교역자로 섬기던 중에 구속이 돼서 당시 메리 여왕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져 순교했던 순교자 브래드 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이제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왕이 나를 석방해도 감사할 것이고 여왕이 나를 투옥해도 감사할 것이며 여왕이 나를 화형에 처한다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어찌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그랬다면, 또 순교했던 브래드 퍼드가 그랬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처참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 당장은 믿기지 않는 고백이 분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분명하지만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 같이 읽었지요? 시편 34편 8절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을 보다는 건 맞습니다. 먹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말은, 맛을 보다는 말은 이 표현에서 비유적으로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본 거예요. 그 맛을 확인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펼쳐져 보이는 것처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맛으로 확인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은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나 그런 중에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그 상황 속에서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확인하지 않은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경험은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경험은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고 지금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미 맛봤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걸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아마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좌절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쓰디쓴 맛, 수치심의 맛, 모욕적인 맛, 좌절감의 맛도 느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이미 선행되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상황에서도 당연히 그런 맛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쓰디쓴 맛만 느껴질 법한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거룩한 절대 미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던 맛은 결코 잊지 않는, 이미 한번 경험했던 그 맛을 아무리 맛이 뒤섞여 있어도 감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절대 미각.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형편과 처지에 쓰디쓴 맛밖에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감별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절한 맛도 느꼈을 겁니다. 수치스러운 맛도 느꼈겠지요. 하지만 그 맛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감별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더 컸던 겁니다. 그 맛 때문에 다른 쓰디쓴 맛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쓰고 씁쓸하고 떨떠름하고 맵고 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극적인 맛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그 맛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 달콤한 맛을 찾게 되죠. 이런 달콤한 맛, 저런 달콤한 맛 찾아서 맛을 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달콤한 맛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치 우리가 고난이 지속되거나 어려운 역경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쓴맛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절대 미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감별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것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분 안에 가득한 은혜와 축복의 감미로운 맛을 보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전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어떤 위로도 용기도 힘도 될 수 없는 거지요. 맛을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맛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문제는 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하고 있다 해도, 또 때로는 내가 그걸 기대한다고 하며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가장 적합한 실험을 한다 해도 맛을 보지 않는다면 벌꿀의 달콤함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맛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맛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절대 미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틀 전체가 요동치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우리의 개인적 소원과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들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과 상처와 불명예와도 같은 홍수가 거센 물결로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절대 미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감별해내기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것들이 쓴맛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감미로운 맛을 본 자들은 온 우주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아니 온 우주를 빼앗기는 것보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충분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쓸쓸한 맛이 경험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 맛이 우리의 인생에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감별해내므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오히려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절대 미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맛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절대 미각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날이 만나는 그 쓰디쓴 공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달콤함으로 삼키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절대 미각을 그가 유지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간구하매 응답하시고. 6절을 보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5절을 보실까요?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을 보실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4편에서
거룩한 절대 미각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윗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고백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구하니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니 들으셨고 부르짖으니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아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곤고했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두렵고 힘겨운 상황만큼이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이나 애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저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서 신세 한탄하듯이 주여를 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 눌려 부르짖지 못하면서 기도도 상실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뚫고 오히려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윗은 생명이 위태로운 큰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심히 곤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애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동일하게 6절, 15절, 17절에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점점 의미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외친다, 소리 지른다의 의미가 아닌 정말 자신의 전 존재가 담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기대가 고스란히 녹아든 그런 애절한, 그런 간절한, 그런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쓰디쓴 맛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의 기도는 위기에 빠진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했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 그의 기도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니까 응답하셨고, 부르짖으니까 들으셨고, 외치니까 귀를 기울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대하십니다. 어찌 보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래서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 대목을 제가 한 가지 찾았어요.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15절을 좀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나와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신대요. 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눈 감고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아시는 그분이 보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다, 즉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앞에 눈과 마찬가지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귀 기울여진다 이 말이 아니고 기울이신다는 이 말이 기울여져 있다 이 말이래요. 기울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는요, 항상 기도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상황이 절박하고 너무 상황이 힘겨우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가 희미하고 약해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때로는 기도조차 쉽지 않아 그저 작은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런 우리의 기도가 과연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미칠 수 있을까? 설사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친히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자기가 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벌써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를 보거나 하는 그런 눈빛이나 이게 태도가 좀 다르지요. 그냥 엄마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닌데 쭈뼛쭈뼛 또는 엄마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 입을 막 이렇게 옹알거리면서 뭐라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의 눈을 보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뜻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뭐 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리에 앉지요. 무릎을 꿇고 앉을 수도 있고 아이의 손을 맞잡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얘기해봐.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말이든지 해봐. 근데 애들은요, 정말 속상하면은요, 쉽게 말문을 못 여는 것 같아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뭔가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게 웅얼웅얼 거린다든지.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야, 너 똑바로 말 못해? 크게 말해봐. 이렇게 호통칩니까? 엄마가 아니겠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엄마의 귀를 아이의 입에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괜찮아, 얘기해봐. 무슨 말도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리고 그 아이가 작게 크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까지, 그런 소리에까지 엄마의 귀는 아이의 입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입만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에게 기울여져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과 어떤 심정과 어떤 정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조차 쉽지 않아 한숨을 내뱉는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눈을 여러분에게 향하고 귀를 여러분에게 기울이셔서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통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정말 걱정이 뭐냐, 분위기가 언택트가 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언택트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점점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연수구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다른 법당과 성당에서는 정기적인 미사와 법회를 전면 허용한다고 해놓고 가로쳐놓고 교회는 예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로 한 장 첨부를 해서 전체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점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짖기 어렵지요.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맘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하나님께 외칠 수 없지요. 교회 오십시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위로가 되며 누가 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되면 거룩한 절대 미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아무리 쓰디쓴 맛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겠지요.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쓴맛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미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지를 알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절대 미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던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사울의 위협과 그리고 사울의 공격을 피신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긴 시간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랑 동일할 텐데 과연 그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던 걸까? 그런 중에 제가 어떤 책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글을 보다가 정말 놀랍다 싶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담임 오종현 목사님이 쓴 통찰과 예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노벨상이라는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세계적인 역사학자 데이빗 매클라우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강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미얀마 같은 나라에 마샬 플랜 같은 대대적인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샬 플랜 계획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전쟁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실시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의 물음에 매클라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지금은 마샬 플랜을 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복구와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교수님,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매클라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역사의 해석이 반복될 뿐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해석이 반복될 뿐이다. 저는 정말 놀랍다고 여겨졌습니다. 아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많은 어려움 상황들이, 동일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걸 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해석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번 다른 모양, 다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동일한 해석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해석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 행위를 멈춰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해석이 바뀌지 않으므로, 즉 달라지고 확대되고 성장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우리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시각을 고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수 있으며, 그래야 자신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거나 어떤 에너지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살아야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던 대로 살려고 하니까 굳어져 가고 고착되어 가는 것에 끊임없는 변화를 도모하며 시도해야 되는데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맞다, 내 상황이니까 내가 잘한다, 내 생각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해석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절대로 반복적이지 않고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해석은 늘 유연하게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각을 고치십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아,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해석을 반복하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여겨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한 절대 미각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해석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제한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절대 미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이 시편 34편을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해봐도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아프고 괴롭고 무너진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를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만 사실 기도에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의 초점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얘기도 우리에게는 참 버겁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그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개봉된 이성재, 고소영 배우가 주연을 했던 하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장난감 회사에 다니는 석윤 남편과 디자이너 진원 또 아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3번이나 인공수정을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4번째 시도에서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태아를 검진해 봤는데 무뇌증이었습니다. 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일 태어나도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의사는 낙태를 권면합니다. 남편이었던 석윤도 낙태를 결심하고 아내에게 낙태를 권유합니다. 사실 이 아이의 출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아내였던 진원이 이 아이를 낳겠다고 남편 석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이를 원했던 거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 바랬던 것은 아니잖아. 우리 도망치지 말자.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아이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감사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그 아이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감사할래 라고 하는 이 대사를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떠올랐던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아이처럼 이 들풀도 하루밖에 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겠느냐.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이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고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애절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루를 살든 70년을 살든 건강하게 살든 질병 가운데 살든 편안하게 살든 고통 가운데 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생명이고 영혼들인 겁니다. 하루만 살다가는 들풀이 온갖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보다 결단코 불행하거나 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그런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눈은 늘 우리를 향하셨으며 그분의 귀는 늘 우리에게 기울여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거룩한 절대 미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쓰디쓴 쓴맛만 느껴지는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루도 괜찮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절대 미각,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절대 미각, 기도, 부르짖음, 통고, 외침, 이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고 여러분 앞에 거세게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들을 제압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